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은 어떤 책이라고 했죠? 박해로 인해 신앙이 흔들리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지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으며 하나님의 씨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고 그 삶의 모든 발자취가 성경의 예언을 이루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증거하셨고 그분의 말씀에는 세상의 어떤 가르침과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말씀만으로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꾸짖어 잠잠케 하시며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며 세리와 같은 죄인들의 삶을 거듭나게 하사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군대 마귀와 같은 악한 마귀의 권세도 굴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모든 발자취와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느냐는 거죠.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누렸던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거나 혹은 침례 요한이 기다리는 것처럼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러한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이미 이곳에 천국이 임했노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본문에는 천국은 눈에 보이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시죠. 천국은 이미 이 세상으로 침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천국 비유들입니다. 자, 그 중에 먼저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또 천국 복음이 우리 마음에서 열매를 맺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똑같은 마음밭에도 좋은 씨앗을 키우는 이가 있고 가라지를 키우는 이가 있으니 이를 잘 분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명절 연휴를 지내느라 다 잊어졌을 것 같아서 우리 어디쯤 와 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 이제 기억나시죠? 예.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앞서 나눴던 가라지 비유를 제외하고 이 천국은 마치로 시작되는 5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31절로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로 33절 말씀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자,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아요?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고 또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두 비유가 전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천국 복음 안에 생명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앗 중에 하나입니다. 또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 역시 그 양이 아주 적은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 모두 작고 초라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가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크고 화려한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을 압도하는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을 물리치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누렸던 영광을 회복하는 것, 혹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여 천군 천사를 호령하며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거대한 로마 군단을 이끄는 이 영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뒤흔들 강력한 힘을 가진 이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분명 그가 행하는 기적과 능력은 놀랍지만 그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을 잠잠케 한들 세상이 변하겠냐는 거죠. 그의 제자들은 어부와 세리, 그를 따르는 이들은 모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갈 곳 없는 이들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그를 쫓으나 그들로 무슨 세상을 바꿀 수 있겠냐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 세상 권력의 심판을 받아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복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들은 이것이 크기의 싸움, 규모의 싸움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크기의 싸움, 규모의 싸움이 아니란 거예요. 그 속에 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란 거예요. 그 작은 겨자씨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이 겨자씨들이 땅에 흩뿌려지면 거대한 겨자 군락을 이루게 되죠. 마치 유채밭과 같은데 작게는 1m 크기, 크게는 무려 2m에서 3m까지도 자라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힘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란 겨자밭에 새들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누룩가루 혹은 누룩 덩어리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루에 섞여 반죽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발효가 일어나서 이 가루 전체가 엄청난 크기로 부풀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강력한 힘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했습니다. 크기의 힘이, 규모의 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규모의 논리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란 거죠. 진정한 변화는 그 속에 있는 생명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초라해 보여도 거기에서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새생명교회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 뭐죠?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 속에 생명의 복음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를 보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진짜는 살아있는 것은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가짜는 그 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죽은 것은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즘 길에 이제 가면서 보면 나무들을 한번 보세요. 꽃망울이 또 잎망울들이 달려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겨우내 죽은 것 같았던 나무들이 다시 생명을 싹 틔울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생명이 있으면 잠시 죽은 것 같아도 다시 자라납니다. 싹을 틔웁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이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까?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힘이 있어 자라나고 있습니까?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적은 노력이 가루 소마를 바꾸듯이 우리의 삶에 전폭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복음은 그런 거예요. 칼과 힘으로도 바뀌지 않던 이들이 그 속에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또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는데 변화가 되면 얼마나 될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었는데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변화야? 살던 대로 살면 되지.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더 이상 내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으면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변화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그 복음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또 천국은 마치 어떤 곳입니까? 우리 44절로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4절로 46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진주 장사의 눈에만 보이는 좋은 진주와 같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천국은 아무나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왜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작은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작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어마어마한 생명의 가치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 생명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눈에는 이것이 마치 땅 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 같다는 거죠. 또 진주의 가치를 아는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 이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땅을, 이 진주를 사고 만다는 거죠. 왜요? 그 가치가 이 모든 것보다 더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좋은 것, 귀한 것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즐거운 것, 소중한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만큼,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바꿀 만큼 귀하기에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앞서 7장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 아무리 좋은 것을 그 앞에 가져다 놓아도 그 가치를 알아볼 눈이 없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천국은 이러한 것이다 설명을 해도 나는 천국보다 세상이 더 좋습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 세상 즐거움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 세상에서 그 귀한 것들이 마치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들을 얻고 보니 세상 모든 것과 바꿀 수 있을 만큼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 나머지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가장 귀한 것이 있으니 나머지는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그만이란 것입니다.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건 크게 연연하지 않으며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쏟으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천국을 이루게 되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세상 무엇을 더 얻고자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천국을 얻게 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천국을 누림으로 우리를 얽매고 있던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천국 복음이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이 있어 그 놀라운 역사와 변화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천국 복음이 있어 날마다 자라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천국 복음을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것을 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천국 복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새벽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